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시는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신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물로서 포도주 만든 기적입니다. 이 물로서 포도주 만든 기적은 아마 신앙생활 한 사람 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물로서 포도주 만든 기적을 표현하는 그런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그 말씀처럼 복음사에 그냥 필요하다면 사람을 죽은 가운데 살려냈다 이 많은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 우리 예수 믿자 안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먼저 행하지 아니하시고 물로서 포도주 만든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시고 성경은 그것을 밝힙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기적을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일 먼저 행하셨고 성경이 밝혔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제가 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인생은 언제나 모자라게 산다는 겁니다. 뭔가 모자라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어머니 청함을 받아 그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그 전통을 아시면 좋습니다. 보통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나면 결혼까지는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고 그 사이에 양가 부모님들이 의논을 합니다. 어떤 의논을 하느냐? 자, 결혼식 날짜를 언제로 할까요? 결혼식 날짜를 보통 신랑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초림이라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약혼했다 말하고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시면 공중잔치, 그래 혼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바로 신랑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 유대 전통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혼식 그날 연회장은 누구로 할까요? 아무개 라삐가 좋지요. 우리 동네 아무개 유명 인사가 좋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양가 부모님들 또 의논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집에는 손님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우리 집은 집안이 좀 커서 사람들이 아마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200명은 안 오겠습니까? 100명은 안 오겠습니까? 우리 집은 그렇게 크질 않아서 그저 한 50명 정도 오면 많이 오죠. 그러면 잔치를 보통 7일 동안 하는 거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면 7일 동안 250명, 300명이 먹을 음식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를 몇 마리 잡을까? 양을 몇 마리 잡으면 좋겠느냐? 그다음 떡을 얼마쯤 하면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계산하죠. 그럼 포도주, 음료니까 포도주는 얼마나 하면 좋을까? 그래서 포도주를 담그고 준비하고 사오고 해서 결혼식을 하죠. 계산은 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식 날 음식이 떨어지면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다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소도 양도 넉넉하게 잡고 포도주도 넉넉하게 담그고 사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게 문제예요. 언제나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어디에서나 완벽함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실 때 말이에요, 바위 덩어리로 사람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아니요, 쇠덩어리로 사람 만들었으면 단단할 거예요. 근데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흙으로 몸을 만들어 보면 아시다시피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철벅철벅해서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물기가 너무 없으면 퍼석퍼석해도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연약한지요. 시편 89편 47절에 보면 에스라인 예단이 그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인생은 참 허무해요. 우리가 소식 듣습니다. 아무개 그 선생님 세상 떠났대요. 내가 그저께 만났는데 그분은 늘 건강했는데요, 병원에도 한 번도 안 갔다는 분인데요. 그럼 무너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보면요, 이 남자들이 한국에서는 평균 그때 자꾸 달라지지만은요, 한국의 남자들이 보통 그저 평균 한 75세 이 정도 산대요. 여자는 좀 더 오래 살아요. 한 80 정도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더 많이 살고 적게 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산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잘 부서지고 잘 깨어지고, 여자는 그래도 갈빗대로 만들어가지고 좀 단단해가지고 좀 더 오래 사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해보지만은 어차피 흙으로 만들어진 거 곧 무너져요. 어느 누구가 건강관리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가 오래 살겠다고 장담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연약함, 허물어지는 거 장담 못하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요 토론토에 안집 사람 분이 계셔. 이름을 내 말씀 안 드립니다. 안집 사람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일제시대 때 니시라는 선생님한테서 건강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그 어른을 만났을 때 연세가 얼마냐면 84이었어요. 그분이 그때 자기가 그 일제시대 때 그 니시라는 선생님한테서 건강교육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 카나다 겨울 추운데도 주무실 때는 항상 이 마룻바닥에서 주무시고, 침대에 안 주무시고 마룻바닥에다가 담요 같은 거 다 깔고, 그 이불도요 우리처럼 덮는 이불 아니고 이불 시트 같은 거요, 그거 그냥 덮고 주무셨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냉수 마찰하시고, 그 추운 캐나다 겨울에서도요 밖에 베란다에 나가셔가지고 찬 공기 쉬시고, 주무실 때는요 목침 베고 주무시고, 아주 건강관리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의 건강에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 우리 토론토 교민사회에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건강센터를 열었어요. 그때 다 블루에 있는 이 아세아 한약방 귀퉁에다가 니시 선생 건강훈련소 그렇게 간판을 붙여놓고 이 토론토 교민들에게 건강관리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제가 그 아세아 한약방에 그 집사님 그때 저희 교회 나오셨는데, 제가 가볼 일을 쓱 갔는데 그 영감님 저를 불러요. 목사님 좀 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요 며칠 전에 패밀리 닥터한테 갔습니다. 그 전에 의사가 하는 말이 영감님 건강진단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 찍고 울트라사운드하고 그 다음에 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의사의 최종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 몸에요 병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도 병 없다 그러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건강진단 다 해봤다는데. 또 그렇게 했군요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한 100수는 할 것 같아요. 그래, 100살은 살 것 같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 삽니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100살을 사시겠구나 하네 그랬는데, 그거 만나고 며칠 뒤에 소식을 들으니까 토론토 신문에 났어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몸 갖춤을 잘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인생을 장담하고 살 거 없어요.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도요 결혼식 준비 완벽하게 했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면 동네 망신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했건만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쓰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인간이란 것은. 그러나 실제로 인간을 뜯어 발견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독일 베를린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 연합으로 부흥회했는데, 저는 어젯밤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것은 어디 가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기억 못 하시는 게 제게는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부흥회 강사가 와서 설교하는 날 다 기억하면요, 제가 다시는 못 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다 잊어버리니까 제가 또 올 수 있잖아요. 제가 또 와도 괜찮겠습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근데 제가 어디에 부흥회 가면 저는 자는 걸 좋아합니다. 어제 내가 제안한 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내 소원은 잠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잠자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어디 가서 관광 다니고 어디 뭐 보는 거 별로 생각합니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토론토에 와서 뭐 관광 댕겨봐요. 뭐 나이가라 폭포 가도 제주도의 폭포나 토론토의 폭포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별로 관광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 베를린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 이 베를린 오셨는데 아주 좋은 관광지에 안 가보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심드렁하게 어딘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볼만한 데 있습니다. 그래요. 그 뭔데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스가 포로들을 수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생체 실험한 데가 있다는 거야. 그거는 TV 드라마로도 봤고 소설로도 봤는데 거기는 입맛이 쭉 땡기더라고요. 그래, 한번 가봅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잠시간을 아껴서 이제 관광을 갔습니다. 베를린에서 승용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려니까요, 작센하우젠이라는 데가 있어요. 작센하우젠. 그런데 그 베를린에 사는 교민들은요, 작센하우젠이란 그래요. 작살하우젠이라 그래요. 사람을 얼마나 작살을 했는지요,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 유명한 수용소가 3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뮌헨 근처에 있는 다카우 형무소가 있고 아우슈비츠가 있고 이 작센하우젠이에요. 그래서 이제 승용차를 타고 1시간 반쯤 가니까 목사님 여기입니다 그래요. 그걸 가보니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몰라요. 벌써 오래됐으니까 철조망으로 쫙 쳐놓은 이 캠프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입구로 쭉 들어갔죠. 들어가 보니까 오른쪽으로 이 벙커 같은 게 있어요. 목사님, 저기에다가 유대인들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안 들어가 봤어요. 그런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념관을 쭉 들어갔죠. 들어가 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조그만 기계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저 기계는 뭡니까 하니까 나치스가 2차 대전 때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의 달러를 위조하던 위조 지폐기래요.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또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재우던 모포가 있어요. 모포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광목천 안에다가 지푸라기 넣은 거예요. 그거를 깔고 그거를 덮고, 독일이 굉장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들 무슨 그런 걸 전부 다 뺏은 것들 사진을 찍어놓고 쭉 보여주었습니다. 끔찍한 장면들입니다. 이제 그걸 다 보고 나오니까요, 조그만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 집은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생체 실험했던 데래요. 그 말만 들어도 참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 생체 실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저를 안내하던 목사님들이 생체 실험할 때 구경이나 했겠어요? 그 사람도 들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나치스 고위층에서 가장 많이 나가던 선물, 사용했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피부로 만든 지갑, 사람의 피부로 만든 전등갓, 이런 것이 최고급 선물이었대요. 악어 핸드백 하듯이 사람의 피부로 만든 장갑들, 그런 것들로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을 발기발기 찢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니까 입구에서 쭉 들어오니까 이쪽에 오른쪽으로 요만한 찬장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이발소에 그 바리칸 같은 넣어놓던 그런 찬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 사용했던 이 메스, 칼 같은 거 그렇게 몇 개 놓여 있고, 그러니까 요 강단보다도 한 배나 될 만한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엄지 손톱만한 이 타일이 다닥다닥다닥 박혀 있는 거예요. 저기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람을 눕혀놓고
그 사람이 눕는 자리가 별로 크질 않아요. 그 여기다 눕혀놓고 그냥 사람을 갖다가 칼로 잘라본 거예요. 그러게 그 사람들, 그 목사님들이 뭐 그 당시에 살지 않았으니까 그냥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거로는 의하면 그냥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영하 30도 물에 다 담그는 거예요. 20도 물에 담그는 거예요. 그래 꺼내가지고 5분 만에 꺼내고 10분 만에 꺼내서 배를 쭉 갈라봤을 때 이 사람은 위장은 어떻게 돼 있고 간장은 어떻게 되고 폐는 어떻게 돼 있냐, 그거 분석한 거예요. 참 끔찍한 일들을 일본이나 또는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저지른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인간이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밝혀보면요, 그냥 작은 물병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물병 한 20개 정도 나올 물병에 수분이 있고요, 설사약 한 봉지 만들 수 있는 마그네슘 있고, 그 다음에 연필 한 20자로 만들 수 있는 탄소, 연필 그 쓰는 연필에 나오는 그 있잖아요, 탄소. 그 다음에 이 성냥 불 붙일 수 있는, 성냥개비에 불 붙이는 인, 한 성냥개비 한 2,000개 만들 수 있는 인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가치를 밝혀보면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닷기의 위대한 인물이지, 육체적으로 따져보면 나을 게 없습니다. 유대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그럴 때 탈무드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6일째 창조하셨느냐? 저는 어릴 때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윤인주라께서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탈무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 6일째 창조하셨느냐, 그 질문하는데 답이 뭔지 아세요? 파리 한 마리도 사람보다 먼저 창조된 것을 알고 인간이여 겸손하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자랑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뭘 자랑합니까? 뭘 내세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 인생의 가치는 호흡에 달린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여기에서 숨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숨 떨어지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면 그걸 끝이에요. 아무리 그가 떵떵거리고 큰 소리를 치고 권력을 내세웠다 해도 하나님이 그의 호흡을 멈추면 그걸 끝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돼. 자기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째로 인생의 허무함, 연약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식은 어떠냐? 야, 진짜 오늘날의 지식을 보면 대단합니다. 예전에도요, 지식을 높임을 말했습니다. 옛날에 지식을 말하면 지금부터 한 2,000~3,000년 전에 공자가 그 당시에 석학입니다. 대단한 지식이죠. 근데 아이가 물었습니다. 공자님, 하늘에 별이 몇 개나 됩니까? 물었습니다. 지금도 하늘에 별이 몇 개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뭐 천체망원경에서 볼 수 있는 별이 한 5천억 개가 된다 그래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없지만은 5천억 개가 된다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우주에는요 5천억 타임스 5천억이에요. 엄청난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공자가 그 별 몇 개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공자님이 또 자존심은 있는지라, 야, 나는 너무 그리 멀리 있는 거는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공자님 속 눈썹은 몇 개입니까? 물었습니다. 사람은요, 멀어도 모르고 가까워도 모르고요, 인간이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인간이 가장 아는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들 속으로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그까지 지식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야, 목사님 너무 사람을 그렇게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오늘날 이 컴퓨터가 개발이 돼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또는 무슨 이 컴퓨터 여러 가지 뭐 태블릿 그거 보면 그 지식의 대단함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알아요. 컴퓨터에 재미난 조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컴퓨터에다가요, 컴퓨터도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자료를 입력하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입력을 했냐면 돈, 경제, 증권, 하여튼 돈과 관계되는 거는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무슨 질문했냐면요, 힘 안 들고 돈 버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고 엔터를 딱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이 tammattammattammattammattammat 하고 모래시계가 나오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참을 계산하지만 한 줄만 딱 나왔습니다. 힘 안 들고 돈 버는 비결을 이제 배웁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배우는 거예요. 그 한 줄이 나오는데 착 보니까 뭐라 쓰인지 아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대단한들 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주는 게 있어요. 어디에서 답을 얻습니까?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위대해도요, 우주 하나도 다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별이 몇 개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야, 신앙적인 것은 어떨까?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신앙적인 것도 여러분들, 난 이만한 신앙생활을 했다, 난 이만큼 믿었으니까, 이만한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나는 은혜도 받았고 각종 은사도 받았어, 난 이루었다. 그것도 우리 생각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뭐라 말했냐? 그건요, 대답합니다. 내가 그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다란 말을 써요. 다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한 가지 부족하다는 거죠. 나는 다 지켰지만은 주님 볼 때는 하나 부족해. 나는 이만한 신앙을 이루었다 자랑할 때에 하나님은 너는 이게 부족해. 언제나 인생은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루었다 말씀하지 마세요. 난 이만한 경지에 이르렀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연약함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랍비는 유대의 지도자거든요. 선생님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이라 합시다. 랍비에게 나이도 좀 든 두 내외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랍비님, 저희들이 상담할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사한테 와서 상담하는 사람은요, 상담이 아니라 통보하러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문제 있어서 뭐 일을 하면요, 자기들끼리 다 결정해놓고 목사님 아세요 하는 그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이 랍비도 그런 말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랍비가 알거든요. 자기들이 다 결정한 거 뭐. 그럼 이혼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둘이가 지금 다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 문제 다 해결났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해 올 때 피아노 가졌으면 피아노 자기가 따로 가져가고, 뭐 실컷 다 쳐놓고 뭐 피아노 늙은 낡은 거 가져가면 뭐 하겠으면은, 그럼 네가 가져서 네가 가져가고, 또 자동차, 이 사람이 결혼해 올 때 자동차 왔으면 자동차 가져가고, 다 자기 거 다 가져갔어. 그리고 둘이가 돈 모아서 집을 샀다, 둘이가 돈 모아서 뭐 했다 그러면 딱 잘라가지고 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럼 됐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저리 살다 보니까 아이가 9인데 누구는 4 가져가고 누구는 5 가져가고,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그때 그래서 랍비가 솔로몬 같았으면 그걸 반으로 나누어서 가져가라 했으면 딱 될 건데 솔로몬이 아닌지라 가만히 생각하다가 저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1년만 더 사세요. 그래 애기 하나 딱 낳으면 5 되면 딱 갈라갈 숫자 내겠지. 그런 또 아이디어가 있을 줄 몰랐어요. 당장 이혼하는 것만 급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두 사람이 찾아오질 않아. 자기를 이제 해답을 얻고 이혼을 했는가 같이 사는가 궁금해 죽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두뇌가 달랑달랑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게 그렇게 돌아봐요. 아니 자네들 뭐 작년에 나한테 와가지고 이혼하느니 마느니 하더니만 어떻게 됐어? 예, 라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살다가 아기를 낳았는데요, 쌍둥이를 낳아버려가지고 아직도 홀수입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인간의 답이에요. 인간은 이게 아이비어다 결정했지만은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모자란다, 이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장담하고 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답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자녀를 기르면서 실패하고 싶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러나 자녀에게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가정은 불행해질 거다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I love you 하면서 우리 해피 홈, 스위트 홈 만들자 그래놓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모자라거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모자라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합니다. 뭔가 모자랍니다. 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 결혼식하는 그 자리에 포도주는 모자랍니다. 망신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났습니다. 예수에게 부탁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데 해결해 주시라. 예수님의 첫 기적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서 첫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의 때는 아니지만은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급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이야기인데도 급할 때에는 하나님도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물로서 포도주 기적 만들 때 예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돌 항아리, 물이 2-3통 든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 갖다 부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물 갖다 부었어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럽니다. 갖다 주었어요. 연회장이 놀랍니다.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놀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는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연회장에 있는 그 하인들 보고 야, 이 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포도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금방 답 안 나와요. 또 이 목사가 뭐를 딱 걸라고 이렇게 질문하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권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대답 못하네. 부흥회를 사나흘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기초가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예수님이 물 떠서 연회 갖다 주러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답은 하세요. 자, 예수님 물 떠서 연회에 갖다 주라 그러면 포도주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믿습니까? 이제 믿음이 조금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노도 나오고 이제 투표할까요? 자, 물 갖다가 부을 수 있어요?
제가 믿기로는요, 예수님 권능 많으니까 물 갖다 저 연애자에 갖다 주라, 그럼 포도주 돼요.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여기다 물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자에 갖다 주라는 거죠. 왜 이 한 단계를 거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바로 물 갖다 주면 포도주 됩니다. 주님의 권능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럼 왜 이 단계를 거치느냐는 거예요. 왜 여기다 물 갖다 붓게 하시고 그걸 떠서 다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갖다 붓고 난 다음에 뭐 현대적으로 표현합시다. 이 물 갖다 붓고 난 다음에 야 어디 가서 탱가루 포도주 주스가루 좀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막 휘저가지고 타가지고 갖다 주면 한 단계 거칠 이유는 있겠죠. 근데 왜 한 단계를 거치지 않냐 이거죠. 탱가루 탄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제자들 데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무개 집에 포도주가 넘치더라. 그 집 가서 포도주 좀 얻어와. 그건 인간의 해결 방법이에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이 장을해서 바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를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뭐냐면 신앙의 기적, 혼인잔치의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물 갖다 부어라 그럴 때 물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 하인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물 갖다 부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뜰 때는 뭡니까? 물이에요, 그냥. 그러나 지금 연회장이 포도주 모자란다 그랬지, 물 가져오라는 말 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도 하인들은 물 갖다 부었다가 그 부었던 물을 자기들이 직접 갖다 부은 물이에요. 그 물을 그냥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기적의 체험은 누가 하느냐 하면 주께서 물 갖다 부으라면 물 갖다 붓고 떠서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 눈으로 지금 물 갖다 부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그 물을 떠서 갖다 줍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기적을 체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누가 체험하느냐?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사는 사람. 내 생각으로는 물이 포도주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러나 물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 물 떠서 갖다 주었다가 연회장에 맹물 가져왔다고 따귀를 때리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물 가져오라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랬지. 따귀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물 부었던 거 다시 떠다드리는 거 그냥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 이거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여러분 11조 생활한다는 거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11조 생활하면 여러분들 100원으로 사는 인생을 합시다. 여러분 100원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살겠어요? 90원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살겠어요? 100원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는요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물 갖다 부으라니까 물 갖다 붓는 거예요. 그냥 11조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사는 그 생활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맹탕 놀아도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에 따라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10분의 10으로 사는 사람하고 10분의 9로 사는 사람하고는 물질적으로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러나 11조 생활에서 망한 사람 없고 11조 생활에서 가난한 사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주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줄 아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물 갖다 붓는 겁니다. 떠서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줍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순종할 줄 아느냐.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삭을 바칠 때 그것도 순종이에요. 100세에 낳아도 바치라는 거죠. 캄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100세에 난 아들 그저 한 20살이 됐던 어쨌든 그렇게 길렀는데 이거 바치고 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후손이 없어집니다. 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 No, 아니에요.
목숨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는 거죠. 그러면 후손에 있던 없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삭 바치라는 거죠. 가는 거죠. 그냥 물 갖다 붓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 모두가 다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부닥쳐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 말했느냐, 이렇게 살라? 그럼 살죠 뭐. 어느 교회에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여자 집사님은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믿음도 좋고.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은원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요.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늘 마음 아프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우리 저 영감, 뭐 영감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저 신랑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옛날에는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사람이 등산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내가 교회 가고 내가 11조 생활하고 내가 감사헌금하고 이거는 다 괜찮아요. 절대 반대도 안 하고 다 마음대로 하라, 열심히 교회 나가라 하는데 자기는 교회 안 나옵니다. 왜냐면 등산에 빠져가지고. 한국에서는 등산을 언제 가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가고 등산하는 날은 주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꼭 등산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 우리 영감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꼭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 짝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같이 나와서 다른 집 보면 다 두뇌와 같이 앉아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좀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예.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뭐 영감은 교회 나올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는데 연말이 딱 돼가는데 목사님의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저 집사 그 남편 되는 영감을 교회에서 집사로, 서리 집사로 임명을 딱 하면 코가 끼워가지고 교회 안 나오겠나. 그래서 당회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그 아무개 여자 집사님 남편 아시지요? 그분이 세례도 받고 신앙도 잘했는데 그 등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영감을 집사로 딱 임명을 해버리면 코가 끼워가지고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어떻습니까? 사실 뭐 그게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교회 나올 수 있는 계기는 되겠다 싶어서 뭐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결정하셨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첫 주일날 서리 집사 임명할 때 그날 교회도 안 나왔어요. 아무개시 우리 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그 임명을 했어요. 부인 집사가 들으니까 얼마나 좋던지 집에 와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제 우리 교회의 서리 집사야. 서리 집사가 주일날 등산 갔다가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벼락 때리면 하늘나라로 가까워서 당신 금방 죽어. 절대로 등산 갈 생각하지 마라. 얼마나 무서워요. 등산은 산에 올라가는 건데 그 하늘도 가깝겠다 벼락 때리면 죽잖아요. 그때부터 코가 꿰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는데요, 등산이 가고 싶은지요. 날씨만 좋으면 오늘 등산을 갔어야 되는데, 등산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 와서 앉았으면요, 그게 머리에 들어옵니까? 설교 들어옵니까? 그런데 또 오자마자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호렙산에서 계명을 받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하고, 전부 예수님도 병원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고 산에 올라간 이야기 많은데, 이 집사는 열불이 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산에 올라갔고 엘리야도 갈멜산에 올라갔는데 나는 산에도 못 가고, 이게 도무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생각이 또 나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등산 갈 생각하면 죄다.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예배 드리면서 다른 잡생각하고 가게 지금 손님이 왔을랑가 안 왔을랑가 그 걱정하면 여러분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 집사도 가만히 하니까, 야, 이거 집사가 등산 갈 생각하면 죄다. 차라리 내가 등산을 가가지고, 주님 오늘 내가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등산을 왔으니 주여 용사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훨씬 낫다 이거지.
또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부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은 맨날 등산간 이야기만 하시는데 내가 도리어 시험이 드는데 내가 차라리 산에 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오는 것이 훨씬 낫겠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일날 날씨가 좋으면 하나님이 날 가라고 허락하신 줄로 믿고 내가 등산을 가고, 만약에 비가 오고 날씨가 나쁘면 나 안 간다. 어떠냐? 그러니까 부인이 들으니까 뻔한 소리거든요. 그래도 그동안 나온 게 고마워서 그러면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월을 지나고 화, 수, 목 다 지내 토요일 밤 잡니다. 이제 집사는 내일 날씨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잤어요. 주일날 아침인데 날씨가 어땠겠어요?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또 대답 못 하시네. 좋았다 그러면 마음을 곱게 쓰지 않은 거고, 자고 나니까요 날씨가요 억수로 좋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다. 그래가지고는 등산 간다 그러고 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등산 가니까 절대로 목사님한테는 등산 갔다 이야기하지 말고 회사 일로 무슨 일로 바빠서 못 왔다 그러고 내가 갔다 올게. 그래가지고는 지금까지 나왔던 미 배낭을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등산화 꺼내고 거기에다가 칩스니 라면이니 배니 사과니 초콜릿니 막 간뜩 넣어 얼러매고 이제 떠납니다. 등산화를 끈을 탁 매니까 다리에 힘이 쭉쭉 오는데, 사람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는데 등산은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돼. 그래 쭉 하는데 오래간만에 가니까요 좀 그래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야 그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시외로 멀리 나갔습니다. 가니까요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데요, 중간중간에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야호 하고 있습니다. 뭘 저런 데서 등산을 해. 등산을 올라가야죠.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가는데 거기 가니까 사람도 없어요. 근데 바람이 살살 부는데 어찌 기분이 좋은지요.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다 판초를 이렇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꺼내가지고 이제 라면부터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 끓여 먹고 사과도 먹고 칩스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배가 딩딩하게 불러오거든요. 바로 따라오는 게 식곤증이야. 그래서 그 판초 위에다 누우면서 내가 잠깐 자고 이제 내려간다. 그래야 또 서울로 돌아가니까. 그래 잠깐 잤는데 눈이 그물그물하다가 막 싹 가버렸어요. 깨고 보니까요 깜깜한 밤이든 그렇게 골아 떨어질 수 있나요? 비가 올라 그러는지 하늘도 새카만데요, 주변도 안 보이고 시계도 안 보이고 깜깜한 거예요. 날이 깜깜한데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 하니까요 아무도 없어 하거든요. 진짜 아무도 없어 하니까 진짜 아무도 없어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자는 줄 알고 누가 데려갔겠어요? 그 꼭대기 올라갔는데 누가 거기까지 있었겠어요? 야, 큰일 났네 싶어서 내가 점심을 어디서 먹었지, 내가 뭘 어떻게 했지, 그걸 다 챙겨줘 대강 꾸렸어요. 얼른매고. 그걸 등산한 사람이니까 머리는 돌잖아요. 무조건 산나를 내려가자. 산나를 가면 동네에 있을 거고, 동네에 있으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난 간다. 산을 내려오는데요, 나무 덩굴에 넘어지고 가지에 치이고 뭐 얼마나 힘든지요. 몇 번이 넘어진지 몰라요. 그런데도 머릿속에 딱 하나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아까 내가 올라올 때 절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급경사는 아니지만 그 절벽에 그냥 굴러내리면 부러지든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조심 내려옵니다. 근데 옛날부터 호랑이 피하면 범 만난다고, 이게 그 절벽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갑자기 몸이 탁 미끄러지면서 떨어지는데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앞뒤로 미끄러져 내려오는데요, 이게 이러다가는 박살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도 등산하는 사람이니까요 뭔가 붙잡아야 된다 싶어서 막 몸을 잡는데요, 한참을 내려오는데 뭔가 물컹하고 잡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살았구나. 그런데 위를 쳐다보니까요 얼마나 내려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얼마나 내려가야 되는가 싶어서 아래를 보니까 아래도 안 보여요.
그럼 누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아무도 없어 하니까 아무도 없어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나무에 매달리는 그냥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집사가요, 그쯤 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뭐 그런 생각 없어요? 나무에 매달렸는데 팔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오래 매달렸다가는 내가 이 팔 이게 놔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뭐 해야 되겠어요? 네? 내가 귀가 어둡다니까요. 기도요? 아시네. 아는 거는요. 매달렸는데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오늘 주일인데도 내가 교회를 안 가고 등산 왔다고 하나님이 혼을 내시는 모양인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다시는 등산 안 옵니다. 하나님 가만 계세요. 주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제 팔 놔야 되겠습니다. 한 번 여기서만 살려주시면 내가 아까 올 때는 한 달에 한 번 등산한다는데 다시는 등산 안 옵니다. 배낭도 내버려버리고 막 등산은 내버려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만 믿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계신 거예요. 이제 막 이 집사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 자리만 물러가면 내가 이제 주님만 섬기고 예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그때요 갑자기 하나님 아무개 집사야 그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 반갑습니다. 저를 이 지경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셨는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다시는 등산 안 갑니다. 이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마.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믿나?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이제는 뭐는 대답할 수밖에 없죠.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다니까 내가 살 방법을 가르쳐 줄게. 말씀하소서. 종은 그대로 순종하고 듣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놔라. 못 놓습니다. 왜요? 손 놓으면 박살나는데요. 손 놔라. 못 놓습니다. 네 나 믿는다면서요? 믿죠? 믿습니다. 네 내 말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죠. 무슨 말씀인지 하소서. 그럼 손을 놔라. 손은 못 놓습니다. 그때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거의 바닥이 다 된 것 같아. 그 손만 탁 놓고 그냥 통 떨어지면 되는데 그게 보여야 손을 놓죠. 안 보이니까 손 놔라. 못 놓습니다. 믿는다면서 믿죠? 순종하냐? 순종합니다. 말씀하소서. 안 놔요. 자, 하나님이 지겠어요? 이 집사가 지겠어요? 이 집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놓으면 죽을 줄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안 돼 당하니까요 고함을 새로 질렀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 그랬어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11조는 못합니다. 그럼 끝이죠 뭐.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해서 물 갖다 부으라 그럴 때 물을 갖다 부을 수 있느냐는 거죠. 떠서 연애자가 아이고 이거 물 그건 우리가 갖다 부은 물인데 이걸 어떻게 갖다 줘요?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거든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그 말씀을 내 삶에 가져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기적을 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변화의 삶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적 가운데서 물러서 포도주 만든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셨을까? 그 이유예요. 그것은 바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 만난 다음에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을 주께서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엔 두 개의 액체가 나옵니다. 하나는 물이요, 포도주입니다. 물, 포도주. 물과 포도주는 공통점이 있고 상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액체입니다. 물도 액체예요, 포도주도 액체예요. 상이점은 뭐냐면 물을 마시면 시원해요. 아우, 시원하다. 포도주는요, 시원한 것으로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사람이 취해버려요. 그건 잠언에서도 말합니다. 잠언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포도주는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마시면 사람이 완전히 취해버리죠.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장을 목사님들을 설교하면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스테이크라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포도주라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에요.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포도주라 그러면요,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만약에 나는 포도주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 성도로서의 포도주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어떤 가족이, 나로 말미암아 어떤 친척이 변화되었다면 그건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다 포도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때문에 시어머니가 변화되었어, 여러분 때문에 시동생이 변화되었어, 여러분 때문에 처남이 변화되었어, 그럼 여러분 포도주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도 나를 보면서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감동을 안 해, 남편이 바뀌어지질 않아. 그러면 나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는 물이냐? 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과 포도주 사이에 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도 아니요, 포도주도 아니요. 그렇다면 중간에 뭐 하나 있어요. 아마 제가 이걸 답을 말하면요, 여러분들 웃을 수도 있습니다. 피식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 그러나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쩌면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뭔지 아세요? 물도 아니요, 포도주도 아니요. 뭐냐? 포도주스요. 포도주스는요, 포도주와 색깔이 비슷해요. 맛도 비슷해요. 그러나 포도주스 먹고 안 취합니다. 많은 성도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가 신앙자로 말하는 사람들도 포도주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는 포도주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다. 난 가짜다는 거죠. 난 위선자다는 거죠. 사람들 볼 때 다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뭘 대단해요? 누굴 변화시켰기에? 그냥 포도주스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난 포도주도 하고 사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포도주는요, 여러분, 포도주스하고 달라요. 포도주스는 그걸 짜가지고 그냥 발효도 안 시킨 거네요. 포도주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포도를 답니다, 알을. 옛날에 한 방식을 가르쳐 드리죠. 포도를 따면요, 그거를 목욕통 같은 데다가 그냥 그대로 막 넣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양말 같은 걸 벗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밟습니다. 발로 밟으면요, 거기에서 포도알이 탁탁탁탁
탁 터지고 이겨지고 어떤 건 발가락 사이도 튀어나오고 마구 밟습니다. 그렇게 마구 밟은 다음에 그것이 죽이 되도록 밟고 난 다음에 그거를 섞여가지고 나온 것이 포도주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포도주스는 쉽다니까요. 포도주는 어떻게 해서 포도주 되느냐 하면, 나라는 인격체가 사람들에게 밟히고 터지고 죽이 되고 무너지고 찢어지고 난 다음에 어쩌면 가장 천하게 발가락 사이로 튀어나오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썩어야 돼. 철저하게 썩고 철저하게 죽고 죽이 되고 무너지고 내 자존심 그대로 있고 내 고집 그대로 있으면요, 포도주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밟히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서러움 당하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죽이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거기에서 썩어져 나온 것이 포도주란 말이에요. 제가 은퇴를 하고 보니까 지나간 세월이 제게는 많은 이야기로, 아픔으로 남아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하면서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해봤죠. 근데 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아니라 많지만은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요, 제가 처음에 이민교회를 하면서 그땐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모든 게 목사 혼자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도 성경 가르친 것도 제가 가르치고, 유년주일학교는 또 제 집 사람이 또 가르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 청년들, 학생들이 수양회 가잖아요. 수양회 가면 교육자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다 데리고 수양회를 갑니다. 그 수양회 가요. 해마다 갔는데 어느 해 이제 됐는데, 그때는 교회가 이제 조금 재정이 괜찮아서 전도사님을 한 번 뒀어요. 학생부 담당. 그랬는데 대학부 청년회 회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뛰어와서, 목사님, 금년에도 여름 수양회를 우리가 같이 가셔야죠. 그래요. 그러나 안 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 전도사님 같이 가라. 그러니까 목사님, 갑자기 안 간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안 가시더라도 금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십시다 그래요. 그럼 또 내가 아이들하고 무슨 큰 원수 줬다고 절대로 안 가, 그건 못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가자는데 또 그건 못 할 일 것도 없어. 그럼 가자. 근데 금년 어디로 가는데? 그러니까 또 캠핑 간대요. 참, 캠핑 여러분들 텐트 쳐놓으면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 바닥이나 옳게 돼 있나요? 그게 들어가가지고 땀 흘리고 낮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재정이 이렇게 안 되니까 캠핑이나 보내야지 수영원을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자. 그럼 캠핑에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조건을 붙였어요. 나는 저녁 설교만 3번 할 테니까, 너희들 낮에 아침에 프로그램 처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난 저녁 설교만 3번 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수영에 올라갔습니다. 진짜 캠핑 갔어요. 그 아마 알gonquin 팍 근처에 어떤 그 캠핑장이었어요.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3일 동안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프로그램 다 해요. 난 가만 앉아있고 저녁에만 설교하면 되는데, 이제 3번째 날 저녁, 마지막 날 저녁이 다 돼갑니다. 낮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제가 제 나름대로 오늘 이 아이들에게 마지막인데 설교를 내가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다 그때 제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설교의 본문과 제목을 잡았어요. 물론 제가 토론토에서 올라갈 때도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은 마지막 날 설교,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그 손의 못자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 지나시면서 가셨던 것, 그리고 그 손의 못자국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런 주제로 내가 생각하면서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녁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으로 내가 아이들에게 뭔가 마지막으로 오는 이 날이니까 뭔가 하나 남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 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 발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요즘에는 세족식이라 그래서 그게 참 많아요.
근데 제가 갈 때 그때만 해도 세족식이라는 말도 없었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이제 밤이 됐습니다. 가운데 모닥불 피워놓고 그다음 바비큐 테이블 쭉 둘러있는데 그때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앞에 한 30여 명이 갔어요. 그래 쭉 둘러앉아 이제 뭐 캠프송 부르고 그다음에 찬송가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 그래요. 아마 목사가 무슨 타올이나 저 볼펜 한 자루씩 줄란가 보다 싶어서 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오늘 목사가 여러분들 발을 한번 씻겨보려고 합니다. 그게 또 이야 그래요. 목사가 발 씻긴다 그래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발을 씻겼는데 그 이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통을 내가 한 2개를 준비해서 그 두부통 들어가는 이만한 큰 물통에 2개를 갖다 놨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 실수를 했어요. 내가 그걸 토론토에서 미리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이 세수대를 하나 가져갈 건데 거기 가서 그 생각을 했으니까 세수대가 있어야죠. 그래서 라면 같은 거 끓여 먹던 이 냄비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냄비에다가 물을 탁 떠가지고 이제 내가 오늘 발 씻긴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성경대로 예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나도 이제 수건 하나 탁 차고 그래 이제 아이들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목사가 선물 준다 그럴 때 와 하던 아이들이 목사가 발 씻긴다 그럴 때 이야 그런 아이들이요 막상 목사가 냄비에 물을 딱 뜨니까요 웃음이 사라져버려요.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첫 아이로 갔는데요 그 아이가 바로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만 나를 보고 수영에 안 가르치겠다는 대학생의 회장이에요. 쌤인데 제가 그 아이 앞에 갔습니다. 쌤 발레나라. 30여 명의 아이들이 저만 쳐다봅니다. 발레나라. 이 자식이 양말을 떡 벗더니만은 발을 담궈요. 그럼 너무 냄비 조금 냄비인데 내가 그래서 뭐 발 씻겠다고 뭐 비누 칠하고 때 빼고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맑은 물에 씻겨주고.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알거든요. 그 아이 부모를 알거든요. 너 앞으로 목사가 된다면서. 넌 장로의 아들이지. 나도 장로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목사의 길이 뭔지 아느냐? 신앙생활 잠시 언급하면서 이쪽 발 내놔 다시 이쪽 발 물로서 닦아주고 씻어주고 타올로 닦아주고 그 제가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쩜 이야기하는데 이 자식이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지야 뭐 눈물에 핑 돌거나 말거나 또 이제 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 다마이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기타를 꺼내들면은 복음성가를 불러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같이. 나는 이제 또 그 다음 아이 쳐다보면서 발 씻깁니다. 너는 이야기하고 부모님 이야기하고 형제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 발 내놔. 또 씻겨주고 갑니다. 그런데요 저거는 의자에 뚝 앉아가지고 발 이렇게 내놓고 있지만은요 나는 쪼그리고 앉아가 저거 쳐다보면서 물 떠와야지 물 버려야지 물 하나 버려주는 놈도 없어. 보좌도 하나도 없어. 그냥 혼자서 물 떠오고 나 혼자서 참 1인 쇼를 한 거예요. 발 씻어주고 물 버리고 물 떠오고 발 씻어주고 뭐 쪼그리고 앉았는데 막 얼마나 허리 아픈지요. 그런데 목사가 물 떠왔어요. 발을 씻긴 아이들마다 울어요. 그 아이들이 울 때요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도 눈물이 떨어지고 냄비에다 눈물을 떨어뜨리고 발을 씻겨줬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허리가 아픈데 아마 모기는 또 들이 쏘죠. 얼마나 힘들죠. 그래서 내가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서요 이거 오늘 저기 잘못 시작했다. 예수님은 12밖에 안 시켰는데 나는 이게 30몇 놈 시킬 생각하니까 이게 대단하다 싶어. 그래 또 시켜갑니다. 다 시켰는데요 저 같은 목사가 냄비에 물 떠가면 다 울어요. 그 아이가 아니까요. 그 가정을 아니까.
근데 한참 그 반쯤 갔는데요,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 사람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길 때는요, 베드로 같은 제자가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주님 우리 발 씻기면 안 돼? 아, 요놈 새끼들 온다 한 놈도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하고 그냥 발만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나 그때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그때 물떡 간 아이가 바로 7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아이예요.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내가 물 딱 떠가니까 이 다니엘이, 목사님, 우리는 지금까지 목사님 발 한 번도 안 씻겨드렸는데 왜 목사님은 우리 발 씻깁니까?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다른 대학생들은 그냥 발 내놓고 씻는데, 그래서 목사야 네가 그따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말씀하셨나 그지. 지금요 그 아이가 미국에서요 치과 의사하고 있어요. UT에 다니면서도요, 이 UT에 있으면서도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그렇게 정말 꿰뚫어본 나이였어요. 너무너무 귀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니엘, 오늘 목사가 네 발을 씻긴 게 아니야. 나는 이 교회 종이야. 내가 종으로서 네 발을 씻긴 거다. 그럼 너도 앞으로 크거든 남을 섬기는 자 되라. 그렇게 발을 씻어줬어요. 쭉 다 씻겼습니다. 그게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남은 것 같아서 전 누군지 몰랐어요. 다시 이제 냄비에 물을 들어갔고 한데, 물 들어가는데 옆에요 대성통곡을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우는가 싶어가지고 물을 떠서 가보니까요, 제 딸이에요. 제 딸이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제 딸에게 지금까지도 내가 안 물어봤어요. 너 그때 왜 그렇게 울었느냐?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그는 제 나름대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참 우리 아버지 훌륭하다. 참 저 아이들 앞에 가서 발 씻어주는 우리 아버지 참 위대하다, 훌륭하다, 그 생각을 하고 울었는지, 아니면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아버지 그래도 교회에서 제일 어른인데 저 중학교 1학년 앞에 가서 2학년 앞에 가서 발 씻어주고 서러워서 울었냐? 그건 몰라요. 나도 지금까지 안 물어봤습니다. 왜 울었는지. 제가 냄비에 물을 떠서 제 딸 앞에 갔습니다. 제가 낳은 딸이지만은 오늘 밤에는 저를 섬기는 시간입니다. 냄비를 내려놓고, 정실아 발레 놔라. 그럼 이 자식이요? 예. 그러면서 양말을 벗더니만 제게 발을 맡겨요. 제가 그 아이의 발을 냄비에 탁 담그는데요, 이 자식이 그만 두 팔을 멀리 대니만 저를 꽉 쥐고 아파 그래요. 제가 그때 제 딸을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건요, 목회가 별것 아니다. 내 속을 썩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발을 씻겨버리리라. 내 가슴이 메어지도록 아프면 내가 그 사람의 발을,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신 주님. 여러분, 제가 36년 동안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천사들하고 목회했겠어요?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아픈 일들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가슴에는요, 내가 죽자, 나는 밟히고 터지고 으깨지고 죽어도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죽으면 산다. 그때 제가 세운 내 나름대로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나 죽으면 가정 산다. 나 살면 가정 죽는다. 나 죽으면 교회 산다. 나 살면 교회 죽는다. 죽자. 성도의 삶 속에서요, 죽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불의와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고 내가 포도주가 되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 이 귀한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혼인잔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의 불의와 교회 안에서의 불의와는 언제나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죽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 그것이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다음 기적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 포도주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시온성 교회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